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강입니다. 11강하고 12강은 조금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약간 좀 이탈해서 좀 변증할 내용이 있어서 11강, 12강은 좀 중간에 갑자기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와 그 쟁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밝히느라고 그 논리적 흐름을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의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적 흐름입니다. 이 전체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13강에서는 버림받으시는 신분에 대한 증거인데요. 그 버림받으신다라는 그 신분에 대한 증거를 왜 증거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구약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도록 언약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그러한 언약대로 오신 분을 메시아로 보면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메시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단 내용,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단들 여기저기 연구하느라 자료들을 모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별하별 이단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표시된 언약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이러한 분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누차에 걸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좀 대단한 하나님 아들다운 어떤 표적을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냥 대단한 일만 발생하면 그게 곧 메시아인 줄 알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언약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고 증거를 표시가 되는 건데요. 그런 표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면 그냥 이건 메시아다 이렇게 본다. 특히 그런 성향이 우리 한국 사람에겐 너무너무 강해서
구약에 저런 내용이 언약되어 있는가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있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사기를 치든 뭐 마술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믿어지지 않는 대단한 일이 발생하면 그만 홀라당 미혹을 받아요. 그렇게 미혹을 받고 나면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듣지도 보지도 확인도 안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도 거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일은 현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가 지금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 속임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속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를 더럽게 못해요. 먹는 음식들이 뭐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탐욕이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게 만들고 교만해지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이야 아주 순수하게 잘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잘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자꾸 그러다가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에 갖다 놔요. 이제 신분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였다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면 서서히 신분이 상승해서 처음에는 사도쯤 갖다 놔요. 사도하고 비슷하다. 뭐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다가 조금 더 수직 상승하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수직 상승하면 이제 하나님으로까지 치달아 올라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박태선이라는 그 장로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한테는 제가 이단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바로 그 박태선 씨의 전도관입니다. 그리고 전도관에 대한 기억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기억이 많아서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낫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을 많이 일으켜서요. 그때 당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70만, 80만씩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건물도 작으니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작은 장소에. 그래서 막 그냥 공설 운동장, 한강 백사장 이런 데다 천막을 치고 사람을 모아야 됐어요. 옛날 사진들 보니까 정말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구름같이. 그러다가 서서히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자기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쯤 되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고 천부교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미. 천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부정하고 성경도 다 부정하고 성경에서 몇 가지 구절만 채택해가지고 천부교라고 딱 만들어갖고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야, 참 놀라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그것도 대형 교회가 큰 교회예요. 건물도 4층, 5층 이런 큰 건물이 50개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가 50여 개나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참 무섭다. 저는 영생교 교주가 심장마비로 이제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자기를 보고만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종교가 사람이 죽으면 무슨 종교냐.
영원히 죽지 않아야지 종교다. 뭐 이렇게 하고 가르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그 영생교는 흐지부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부인이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열심히 또 하더구만요. 참 죽은 자기 남편이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 함께한다 이러면서 박태선 씨도 그렇게 말해요. 몸은 비록 죽었지만 영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해서 믿고 그렇게 해요.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 우리 기독교는 말이에요. 새로운 무엇, 새로운 이적, 새로운 표적을 따르면 이단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의 종교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기적적인 일이 발생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뭐 기독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은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된 대로 함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대단한 일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미혹도를 당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세창 목사가 어떤 놀라운 힘이 있어가지고 길에 있는 전봇대를 부러뜨렸다. 놀랍잖아요. 전봇대를 부러뜨려서 놀랍잖아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봇대 부러뜨리라고 용 쓴 강 목사만 이상한 거지. 그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야. 야 놀랍다.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거나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다.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를 놀라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대로 행하심으로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2000년이 넘도록 언약해온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알게 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쉼없이 확인하고 또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놀라운 일을 찾아서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약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겁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속임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고 무슨 말을 들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라는 말은 특별 계시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어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계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증거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걸 들으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속임수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탐욕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뭐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뭐 지금 교계 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음란한 일이 발생하고, 그건 아주 그냥 정석이에요. 사람은 부유해지고 권세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즐기는 쾌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쾌락으로 달려가는 것은 곧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 주색 잡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꼭 빠져드는 그 타락의 길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탐욕스럽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쟁이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욕심쟁이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많은 희생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욕심쟁이가 돼요. 그래갖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또 연보를 내요. 왜냐하면은 대외적으로 욕 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또 연보는 합니다. 그거 아닌데 말이죠. 그게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혹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철학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7장에서 말이에요. 7장 15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정말 마음속 깊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럽게 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내가 듣기 좋으면 옳은 말인 줄 알아요. 아니, 제가 욕심이 가득해요. 제가 욕심이 가득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귀가 솔깃한 말은 그 욕심에 응답하는 말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듣기 좋으면 좋은 말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요번에 말이죠 뭐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진짜 뻥튀가 돼갖고 10배쯤 사업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욕심을 톡 건드려갖고 확 확대시켜주면 들을 때야 기분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 벌써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해지는 내용이 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할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라면 나를 거듭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강세창이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을 더럽게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들을 계속 잘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버림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버립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고 버리는 사람은 다수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하나만,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찾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입니다. 자,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언약을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본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막 그냥 광채가 막 번쩍거리면서 하늘에 우레가 울리면서 그냥 하늘에 무슨 번개불처럼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줄로 선입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입견을 빼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약한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힘을 주어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뭔 하늘에 광채가 번쩍이고 무슨 뭐 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증거해요. 5절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이것이 마치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물이 메말라갖고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물이 샘솟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소경이 눈이 열리고 아무런 아무런 어떤 치료 방법 없이 소경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약한 사람이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도저히 물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샘이 솟아서 막 솟구쳐 오르듯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먼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그냥 우레가 울리고 막 이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죄인이 속죄함을 입고 소경이 눈이 열리고 약한 사람이 용기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출현했구나라고 믿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큰 걸 기대합니다. 그 약속돼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약속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차이가 이제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간략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여기는 지난주 강론을 했지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이방 여인이 하는 말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로 말해요. 이방인 여인이 자기의 천한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자녀를 먹일 때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유대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시러 유대 땅에 보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요.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영접함으로 기독교가 발생하는 것처럼 비리 이 스로바니아 여자, 이 스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이 천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걸 예언하게 합니다. 정작 자기 땅의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뭔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약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 고치러 왔지 이방인 고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약된 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니 그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구나. 이걸 가지고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흉내를 내요. 이걸 흉내를 내요. 예수님이 한 걸 이걸 그대로 흉내를 내갖고 사람들을 속여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벙어리를 고쳤다 뭐 귀머를 고쳤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벙어리를 고쳤다 귀머를 고쳤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분인 줄로 또 알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하잖아요. 이대로 했어요. 그런데 강 목사가 지금 또 요대로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든지 강 목사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우리는 같은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네? 메시아가 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둘이면. 지금 와서 구약에 언약된 대로 강 목사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홀랑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야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뭐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 같고 저 사람도 하나님 같고 그러면 이거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그 표시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켜 주려고, 구약에는 없는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래켜 주려고 하늘로부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번개가 우레와 같이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야 다 놀래겠지요. 그러나 선지자가 언약한 메시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요 증거를 볼 때 구약의 언약이 되어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자,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 자체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가 왔다, 이런 증거입니다. 구약의 언약된 대로 메시아가 왔다.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한다.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걸 보고 메시아인 줄 발견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영접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구약의 언약대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방금 여기서는 지금 알아봤잖아요. 기목으로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또 말하게 한다.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8장 1절에 보세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여기는 7병이 이어지요. 앞에서는 5병 떡이 5개였다. 요거는 7개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7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4,000명이나 먹고 남았습니다. 이걸 보고 또, 야,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또 다르게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먹여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이듯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지금 굶게 생겼으니까 그걸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걸 보고 야, 모세가 말하던 바로 그 선지자가 왔구나. 모세 때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을 거니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리운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 뒷모습만 보게 하고 음성만 듣게 해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말고 대신 모세를 통하여 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죽을 것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죽을 것 같고 모세가 죽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약속을 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보내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살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5병이의 기적으로 7병이의 기적으로 먹였더라. 그럼 이걸 보고 야,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사건이야 제가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마술사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거 제가 볼 때는 물 위로도 충분히 걷겠어요. 무리는 고만두고 뭐 무슨 화염방사기를 이 사방에서 온 사방에서 화염방사기를 그 사람에게다가 쏴요.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는 이 화염방사기로 확 쏘니까 이 사람이 시커먼 형체가 있다가 서서서서 사라졌어요. 불타서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온 사방에서 화염방사기를 막 쏘니까 사람이 다 타서 사라졌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화염방사기로 막 쏠 때가 워싱턴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지가 마술을 했다라고 하니 참 다행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믿겠더라니까요, 고만 다. 마술사들이 더 잘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여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은 속인다라고 말을 하니까 난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문제는 속이면서도 속이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여요, 남을. 왜냐하면 자기도 속았으니까. 자기도 속았으니까 남도 속이는 거예요. 속여야지 이러고 속이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속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술사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인정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였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거 가르쳐주면 뭐 누구나 다 하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이런 말을 오늘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이렇게 듣고 보는 걸로 어떤 놀라운 일을,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속에 이르게 못합니다. 사람의 철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못합니다. 오직 특별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속을 받게 합니다. 자, 이 7병의 기적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바로 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더니 우리들 눈앞에 정말로 구약이 언약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세와 같은 정말 선지자가 왔구나, 이렇게라도 믿어줘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지금 떡 7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4,000명을 넘게 먹였는데도 그걸 다 알면서도 하늘로서 내리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한 건 이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이면 성경대로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한테 말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하면 구할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서 지금 다 보여줬으니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니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만나를 먹이는 것처럼 광야에서 4,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먹이니까 그걸 보면은 야, 구약이 언약된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도 하는 말이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로 이런 표적이 뭔가 하면 하늘에 막 그냥 광채가 열리고 하늘에 12진주문이 막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고 말이죠.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길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네 조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대신 모세를 통하여 말해 주십시오 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알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잘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그런 게 나타나요. 신명기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직접 나타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든지 말이죠. 구름 가운데 막 음성이 들리든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예언이 안 돼 있어요. 예언이 안 돼 있는데 예언이 안 돼 있는 표적 보여주면은 그거는 거짓 메시아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게 성경이 정확합니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에는 이 하늘의 표적을 안 보여줘요. 왜? 그럼 언제 보여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아주 안 보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언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지요. 때가 차면 1월 성신이 변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고 땅이 말려 들어가며 그걸 하늘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표적은 이 세대에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과 천지 개벽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1월 성신이 움직이며.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번개가 이쪽 편에서부터 저쪽 땅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천사들을 나타나게 해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리라. 1월 성신이 움직이고 바다가 울부짖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며 기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하늘의 표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했는데 이 세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는 보여주지 않겠다. 나는 구약에 언약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표적만 보여준다.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약한 사람 일어나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는 언약된 대로. 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도 못하냐 그 말. 언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도 못하겠느냐 그 말. 눈이 있으면서도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도 뭔지 모르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귀머거리에 눈이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걸 보고도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떡 한 덩어리 없다고 뭐 밥 굶을까 봐 걱정을 하느냐.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걸 봤으면서도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메시아가 자기네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그걸 몰라요. 왜? 기억지 못하니까.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이거나 관심이지요. 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참 대단한 일이야. 야, 귀머거리가 말을 듣던데. 와, 대단한 일이야.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언약이 기억나야 될 텐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부스러기가 남고 하는 걸 보면은 언약이 기억나야 될 텐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을 할 때 기억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그 구원의 복음이 택한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확산될 것을 예언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될 걸 예언해요. 그걸 스로보니게 여인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를 개들도 받아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도, 정작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러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도, 야, 놀랐구나. 그것만 보지. 메시아가 거기 출현했는지 그리스도가 왔는지는 모르겠더라. 자, 22절에 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지금 예시를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 보게 하겠다. 무엇을 보게 하겠느냐? 제자들로 하여금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보게 하겠다라는 표적 보여주지 않아요.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보여주겠다.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심판받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정은.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까 그건 안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자기 의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보고도 몰라요 누군 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베풉니다. 보여주겠다 그 말. 소경이 눈을 열어 보여주듯이 보여주겠다. 어떻게?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소경의 눈을 딱 열어서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누구의 눈이 열렸습니까?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서야 열린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열리지 않던 눈이,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열리지 않던 눈이, 소경의 눈이 뜨이는 걸 보고도 보이지 않던 눈이, 귀머거리가 듣는 걸 보면서도 보이지 않던 눈이 이제서야 열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 칭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확증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성도로 삼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듣지 못하는 귀로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하며 그분의 증거를 따라 내가 이제 죄사함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미련함과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이 있어 보아야 될 것만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만 듣게 하시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며 증거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